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우리 10장부터 12장까지 세 장을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10강 흩으심과 부르심. 10장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10장을 딱 보는 순간 네. 뭐지? 족보야. 족보입니다. 족보. 세상에. 족보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네. 창세기에 족보가 몇 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한 3개? 제가 지금 10개. 그렇죠. 10개 나옵니다. 10개. 그래서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역시 윤정 씨가 네. 센스가 있으시네요. 눈치가? 네. 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요. 앞에 내용하고 뒤에 이어질 내용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보면 딱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노아 홍수 사건이 계속 나왔거든요. 눈으로 한번 딱 보시면 7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나와서 8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그치고 8장 뒷부분에 보면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고 네. 그리고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언약을 세우시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그럼 노아 홍수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11장에 넘어가 보면 11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바벨탑. 바벨탑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10장에는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이제 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노아의 홍수에 함께 탄 노아의 세 아들, 그죠? 함과 셈과 야벳. 이 후손들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10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지면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10장은 노아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연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족보는 한 절 한 절 우리가 공부하기보다는 이런 큰 틀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0장 1절 보기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예,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셈, 함, 야벳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어느 쪽입니까? 이스라엘. 셈. 그죠? 네. 셈족의 계열로 쭉 와서 이스라엘로 예수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데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들, 야벳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함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쭉 그렇게 나오고 셈의 후손들은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족장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셈이 이스라엘의 계통이고 예수님이 이제 이 계통인데 어떻게 보면 야벳이 먼저 나오고 함이 먼저 나오는 건 더 중요한 셈의 후손들을 뒷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배치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요. 중요한 게 1절 읽었는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여기를 쭉 1절부터 32절 끝까지를 세어보면 70여 인물들이 나옵니다. 민족들이 이렇게 야벳족, 함족, 셈족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자손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총 생긴 민족의 숫자가 70입니다. 70. 70여 민족. 70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70. 성경에 70이 또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 여기 말고. 야곱이 그 요셉 따라갔을 때도 70몇 명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맨 마지막에 그 애굽하고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 형님네 가족들하고 다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 야곱의 후손들이 가게 되는데 그 인물이 정확하게 72명입니다. 보통은
70명의 뒷부분은 그냥 떼고 70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12지파가 연합된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은 70명의 야곱의 후손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70명이 가서 그게 어떻게 보면 씨앗이 되어서 전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 또 있습니다. 그 포로기의 그 기간을 세면 70년이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오, 예. 와. 바벨론 포로기 70년. 그죠? 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온갖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정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꽉 찬 숫자가 70입니다. 또 나옵니다. 또 보규 씨 모르겠습니다. 힌트. 힌트 출애굽 사건에 나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네.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70 장로? 그렇지. 70명의 70명의 장로. 그러니까 출애굽에 모세 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70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12제자도 있지만 전도하라고 파송했을 때 그 숫자가 70명을 파송하십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입니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말은 70명이 전체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소수를 제외하고 다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의 그 자손들 야벳, 함, 셈 이들을 통해서 이런 족속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이 이런 족속은 온 인류를 대표한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10장에서 족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를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연관된 구절 하나만 찾아보고 족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모세오경 맨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32장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32장 8절 9절. 이게 이제 아까 보규 씨가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신명기 32장의 8절 9절. 자, 범키 씨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 여기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 수효를 그 유대교 전통, 랍비 전통에서는 70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는 9절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아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고센 땅에 간 게 7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넘어가죠. 12장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람. 이름이 뭘로 바뀌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10장의 족보하고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처음에 인류를 만드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 지면에 두루두루 가서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흩어져서 살아라. 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가면 된다. 온 지면에 흩어지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모여 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9장 1절에도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흩어짐을 면하자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거죠. 반대되었을 때 이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하고 선택한 인물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제가 이 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개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야기.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온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온 인류는 결국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에 반대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까지가 11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특정한 개인을 선택하시고 특정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펼쳐질 대안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믿음의 조상들에 해당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건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10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이 구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10장 한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족보는 하나하나 보기가 어렵고요. 자, 10장의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21절부터가 이제 셈의 후예들인데요. 25절 수지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벨렉.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그럼 벨렉의 이름 뜻이 뭘까요? 나눔. 오! 어떻게 아세요? 밑에 써 있습니다. 여기 있어. 센스. 벨렉 때 나뉘었다. 이 나뉘었다는 게 뭘 말하느냐? 이게 바로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만 보면 벨렉의 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게 뭐지? 이게 바벨탑 사건이 벨렉의 때에 일어났다. 이런 뜻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사람들이 해가지고 모두가 모여 살려고 했잖아요. 모여 살려고 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잖아요. 그 흩으신 결과가 10장인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창세기가 천지창조부터 나오니까 연대순위련이 하고 쭉 읽다가 보면 족보 나오고 바벨탑 그게 아니고요.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온 세상으로 민족을 흩으셨다. 그 흩으신 결과가 잃은 민족이고 그 잃은 민족이 10장의 내용이다. 그래서 사실은 11장 사건이 먼저였고 11장 사건의 결과가 10장의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의 족보다. 이렇게 일단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나오니까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 윤영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왜요? 편했겠네요. 편했겠죠. 정말, 이 언어가 어떤 언어였을까요? 히브리 잠깐만.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된 사건이니까 학자들은 이 언어를 굳이 말하자면 히브리어일 것이다. 근데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추측할 뿐이다. 네. 자, 그런데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시날 평지에서 거류했다. 보규 씨, 시날 평지가 어딜까요? 지금으로 하면. 잘 모르겠는데 시내산 쪽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나이 뭐 이런 느낌. 아닙니다. 시나이가. 광야인가? 이라크. 이라크죠. 예. 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하였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계사 시간에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강이 어딜까요? 중동의 큰 두 강. 유브라데스. 예. 유프라테스 강. 네. 또 티그리스. 야, 오늘 보기시요. 왜 그러지? 지금 네. 완전 신들려. 이게 예습했나 봐.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 강과 강 사이에는 물이 많으니까 네. 목초지도 발달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문명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땅이 과거부터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건 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다가 보니까 시날 평지가 두 강 사이에 여기 물도 많고 도시를 건설하기도 좋고 아주 괜찮은 땅이다. 여기 우리가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서 두루두루 충만히 정복하라고 했는데 야, 그럴 거 뭐 있냐? 여기 모여 살자 하고 선택한 땅이 시날 땅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명을 이제 시작하자.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이 시날 땅에 그 진흙하고 역청, 그러니까 끈끈하게 붙이는 거. 우리가 노아 방주 만들 때도 역청으로 이렇게 네. 나무와 나무 사이 틈새를 막잖아요. 네네. 진흙과 역청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진흙이 많다는 뜻은 진흙을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서 말리면 그게 일종의 벽돌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우리가 아는 단단한 돌은 없지만 시날 평지 지역에 진흙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건축물을 만들기가 용이했다. 건축물을 만들다가 이렇게 방수 처리하거나 끈끈하게 접착하는 역할을 하는 건 역청으로 하는데 진흙과 역청이 많이 나고 그리고 두 강 사이에 물이 풍부하니까 여기 살자. 이렇게 된 거죠. 3절. 자, 3절과 4절 범규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이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4절 뒤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잘못된 겁니다. 네. 그죠? 자, 앞에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윤정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다 지면에 흩어져 살아라. 했는데 여기서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질 수 있게 하려면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하고는 8절에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인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용어? 지구라트.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이게 G가 두 개가 있었어요. 직구라트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높은 탑을 지은 걸 직구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과 매우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벨탑이 직구라트의 하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 기원전 한 3000년이 여간에 곳곳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높은 탑 그리고 탑의 제일 꼭대기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 네. 그리고 여기는 성읍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안에서 많이 사는 성읍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좁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좁게 해서 제단 용도로만 지었지 그 안에 사람들이 살 정도로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꾸라트 중에 높이가 꽤 높은 건 낮은 건 20m 정도 되는 게 있고요. 90m가 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술로 100m 가까이 탑을 짓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야 되겠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하나님 보시고는 기가 막힌 거죠. 내 뜻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사실은 지꾸라트하고 똑같다고 보기도 하고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허황된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구약 공부하다 보면 지꾸라트라는 단어를 이제 듣게 될 테니까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장의 핵심은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명을 건설하고 이 문명 건설한 다음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모여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시 문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튜디오도 이제 서울에 있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도시를 일구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분이 아니고 바벨탑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반대하려고 문명을 건설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문명을 건설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21세기 오늘날 얼마나 메가시티들이 많습니까? 큰 도시들이 많은데 단순 논리로 도시는 하나님이 버리신 곳이다. 도시는 심판의 대상이다. 그게 아니고 도시 문명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도시 문명 자체를 하나님이 반대하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야, 저 바벨탑 야, 번개 쳐서 다 부숴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나님 없는 문명을 일구는 것에 대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런 문명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 그 탑 자체를 하나님께서 파괴하시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잖아요. 바벨탑 사건 의미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선악과 사건하고 앞에 이 바벨탑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네. 같은 점은 하나님 뜻에 반대했다. 근데 선악과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한 가정, 개인,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 부부 문제인데 네. 이건 집단의 문제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심각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시 극복이 됩니다. 극복. 어디서 극복이 될까요? 신약 성경에 가요. 혼란해진 언어가 다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아닌가? 그 서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맞습니다. 어.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네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윤종 씨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했는데 네. 그때 그 방언은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저 우리나라 말인데? 저 사람 저 말 우리나라 말이야.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름을 내자 하는 것에서 언어가 혼잡해졌다면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이 언어가 소통이 가능한 언어로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넓게 보면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삶은 흩어지는 잘못된 삶이고 파멸의 삶이고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삶은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로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그죠? 선악과 사건과 바벨탑 사건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이렇게 연결된다. 자, 그러면 11장까지 딱 생각해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감히 발칙하게 생각해 보면, 이야, 참 어떡하냐 얘들. 이렇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충만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이렇게 틈만 나면 죄 짓고 틈만 나면 바벨탑 짓고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 이제 새로운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훌륭한 한 개인과 민족을 택해서 이 온 세상 속에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내리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사건이 12장에 나온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11장의 뒤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족보 잠깐 볼까요? 네. 11장 10절부터 나오죠. 자, 네. 11장 10절. 범키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네, 셈의 족보. 셈의 족보가 나오고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아들이 27절에 누구가 나옵니까? 아브람. 아브람, 나홀, 나홀, 하란. 하난.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셈의 족속 중에서 데라의 후손,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요걸 족보에서 딱 이야기하고 12장 넘어가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12장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민영 씨가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제일 머릿속에 딱 남는 의미 있는 표현이 뭡니까? 가라. 가라, 가라. 가라. 또 떠나. 떠나, 고향과 오, 친척, 아버지 좋습니다. 집 떠나. 떠나라, 가라. 또 한 가지. 보여줄. 보여줄.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잘 보시면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 보여줄 땅입니다. 그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떠나라, 가라, 어디로 가라가 아니고요. 보여줄 땅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보여줬지. 저기 그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이잖아. 야, 거리로 가. 보여준 땅이 아니고요. 보여줄 땅입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지만 네. 뒤에 그죠? 그런데 여기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2절, 3절 범키 씨 한번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가 하란을 떠나죠. 네.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데라죠, 데라. 네. 방금 족보 봤죠? 데라. 네.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 아브람.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지만 네. 원래 살던 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네. 여기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하란입니다. 나이는 75세.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700에서 800km 정도 됩니다. 와. 그럼 여기서 또 가라.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직 모른다. 아니, 나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는데 뭐 이사 간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시기를 생각해 보면 최소한 5, 6천 년 전 아닙니까? 중동에. 그리고 뒤에 그 롯이 공경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도와주거든요. 네. 그때 아브라함이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집에서 기르는 사병, 자기 집에 있는 그 군인들, 사병들인데 그 숫자가 318명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기가 고용하는 군인이 318명이다. 지금부터 그 오래전에. 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최소한 집에 하인이 적게 잡아도 1000명이고요. 와. 많게 잡으면 2000명입니다. 와. 물론 이제 진짜. 시기적으로는 한 10년 차이가 있지만 야.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왜냐하면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달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신전에 필요한 물품을 대는 그 당시에 제일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데라입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요즘 표현으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준재벌집 아들입니다. 완전 금수저네. 그러니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도 받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주로 당시에 목축이죠. 유목. 그럼 여러분,
소, 양 이런 엄청난 가축과 그 엄청난 식솔들을 데리고 이사를 간다. 다른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정확하게 이민이겠죠. 이민, 다른 네, 나라로 네. 가니까 이민을 간다. 와. 이건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왜? 진짜. 아니 중동은 광야 아니면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좀 있고 목초지가 있는 곳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선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많은 육축과 식솔들을 데리고 이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자살행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사가 아닙니다. 누가 그 선선히 순순히 그거 내주겠습니까? 여기 목초지 당신 쓰세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가라. 예. 어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해 주겠다. 그 명령만 붙잡고 간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 일생일대에 목숨을 건 행동을 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두가 아브라함을 조롱했을 겁니다. 미쳤다. 자살행위다. 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대. 세상에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짐을 뿌리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보여줄 땅이라고 했는데 땅 한 평 없고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 사레. 사레.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사레가 원래 불임 여성이잖아요. 네. 아기를 못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보는 나이에 아이 하나 없어서 진짜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이걸 아멘하기가 쉬울까요? 하나님, 세상에 내가 아들 하나 달라고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들 하나 안 주는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사실 믿음이 없으면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니 뭐 아들이나 딸이라도 있어야 창대하게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이 많은 식솔들 거느리고 이 좋은 기득권의 모든 걸 떠나라는데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4절이 위대한 겁니다. 이에 즉시라는 뜻이죠. 망설임 없이 곧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우리가 11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아브라함의 형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후견인으로 이제 롯을 맡아준 거죠. 양육을 해주는 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그걸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가능할 것 같아.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란 거죠. 그 당시 이민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동인데 그 많은 재산과 그 다음에 식솔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리고 불임 여성인 아내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붙잡고 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확신,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늘 성실하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인간적인 모든 생각 내려놓고 이해관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가장 상징적인 게 1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어디로요? 보여줄 땅으로.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 여행을 가도 어디 갈지 정하고 숙소 정하고 맛집 정하고 방문할 곳 정하고 다 돼야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앞서 우리가 공부한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고의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 속에서 우리 이름을 내겠다고 한 그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한 개인이었지만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훌륭한 믿음이죠. 네. 진짜. 우리는 가끔은 뭐 이사 가는 거 뭐 별일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참으로 대단하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5절. 그래서 다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세겜 땅은 지금으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모래는 지명이고요. 상수리 나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옛날 시대니까 신에게 기도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곳에 도착해서 뭘 했느냐?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셨다. 이 말은 그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했을 때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죠? 제단을 쌓았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어지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7절 8절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이제 좀 설명이 되죠. 12장부터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실수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방금 중간중간에 실수는 하지만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실수 몇 번 하죠. 네. 네, 네. 꽤 하거든요. 네. 그 10절 밑에 나옵니다. 맞아. 10절 윤영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 기근이 많이 심하니까 이거 못 살겠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는 기근이 있어도 나일강이 워낙 크고 그 유량이 많으니까 살 수 있겠다 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기를 겪습니다.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라 맞아. 이방 땅에 가면 아름답네. 내가 저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자. 그래서 남편 죽이면 그 여자를 취할 수 있다라고 혹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11절 뒤에 보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3절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자.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애굽에 가니까 너무 아리따웠나 봐요. 진짜요? 네. 나이가 좀 있지 않나요 이때?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살에도 뭐 거의 할머니 60대라고 아닌가? 들었는데. 그렇죠. 최소 75세 때 지금 내려갔잖아요. 네. 75세 때 가서 10살 차이니까 65세. 그러면 65세, 66세 이때겠죠. 야, 얼마나 예쁜 거야? 얼마나 예쁜 거야 도대체. 딱 네, 보자마자 왜 저보고 그럴 그러십니까? 정도로. 정말 예뻤던 거죠.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 사례가요. 더 나이가 든 다음에도 다른 남성들이 보고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해요. 아예 안 늙었나 봐. 동안인가? 동안인 거지. 관리를 동안인데다가 네. 네.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애굽은 한번 말씀드렸는데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 계통이거든요. 함의 네. 족속이고요. 네. 이 아브라함은 셈족이잖아요. 네. 셈족이 얼굴이 좀 더 밝아요. 아. 여기가 좀 더 어두워요. 어둡고 밝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인의 기준에 사례가 맞고 아. 얼굴빛도 좀 다르고 하니까 우와 아름답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지요. 너 살해 안 돼. 그래서 사례가 너 왜 말 안 했냐 아브라함한테 막 이렇게 돼가지고 위기를 겪는데요. 네네. 한 가지만 정리하죠. 왜 위기를 겪었을까? 요것만 생각해보면 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런 위기를 겪었을까? 뒤에 또 위기가 몇 번 나오는데 네, 네, 비슷한 네. 기근이 위기가.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는 표면적인 이유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강조했는데 그- 7절 8절에서 그거 저기 뭐야?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재단을 안 쌓았죠. 재단. 그치,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보여주시는 곳에 따라가다가 기근이 들었네? 기근이 들었으니까 못 살겠네? 내려가자 할 때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의 아브라함의 실수의 이유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네. 현실의 기근이라는 큰 문제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묻는 과정을 생략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러게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한 주간 동안 꼭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이런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 주에는 더 훌륭한 믿음 있는 그런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마지막 부분에서 완전 진짜 그러게요. 하고 와닿는 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부터 정말 진짜 기도는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내 경험, 내 생각 막 진짜 막 이렇게 뭔가 짜집기를 해서 내가 막 내 계획대로 막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게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구나.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구나.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혼났다는 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가나안에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서 가나안을 계속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안 물어본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진짜 우리 진짜 매번 물어봐야 되는데 매 순간순간 지금 기근이잖아요. 기근이죠. 네, 기도합시다. 네, 365일 기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예. 기근을 뚫고 네, 기도합시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